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4장 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8절 또 그 속죄 제물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지금 속죄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드리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모든 사람은 성경은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죄라 말해요. 왜? 세상 것, 사람의 지식과 지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악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알고 신을 알고 신의 뜻을 알고 신의 지식과 신의 지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의고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5대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 5대 예물을, 제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양심적으로, 아무리 사람의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잠시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그것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나 선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고 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표면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중보의 역할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위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의 위치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하고 있지만은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에 속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되고 또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구속함을 입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으로, 세상에서 하늘로, 임시에서 영원한 것으로, 종에서 아들로, 그것을 주시고자 지금 너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서 지금 속죄제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목사를 완전하게 보지 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신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는 것. 사람의 말은 일반 세상 종교의 모습에서도 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을 꾀고 그러한 세상의 말, 거짓말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도 시험했듯이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율법의 삶으로 그것이 사람의 본모습인 양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주리라. 하나님은 그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세상 것을 얻고자 마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의 존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 속죄 제물 예수님이 속죄제에서 속죄제 하나님에게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인들의 우리들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제물 되시고 숫송아지는 수컷 송아지 남자 시 하늘의 시 하나님의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지금 범죄한 우리들 범죄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 새 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에서 범죄하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고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사는 것. 우리 목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듣는 사람을 유혹해서 또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는가? 성신 하나님이 깨닫고 또 성신 하나님이 붙들고 설교를 하는가? 그러한 숫송아지 모든 기름을 취할지, 모든 기름. 앞에는 피를 일곱 번 뿌리고 또 뿔에 바르고 또 번제단에 쏟고, 이제 기름을 말하는, 피는 생명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 속사람의 피가 없으면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피가 있어서 피가 온몸을 돌아다녀서 그것이 산 사람으로서 온전히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기름이라는 것은 성신의 역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신의 역할로서,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기름을 취할지, 피와 기름은 앞에서 말했듯이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했습니다. 피와 기름은 예수님께서 피와 기름을 다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6개월 동안 사시면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그 모습을 바라는 거죠.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내장에 소의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을 덮고 있는, 내장을 보호하고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돌 위에 쓰여진 거, 겉사랑, 율법, 그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신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냥 돌 위에 쓰여져서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율법 가운데 있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적인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반 다름이 없죠. 외적인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겉으로는 살과 뼈가 있어서 그냥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별반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멈춰지고 한 세상 살다 한 세상 죽음으로 죄와 먼지 가운데 흔적 없이 없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특별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너희의 모습은 이제 전에는 야생동물 들짐승의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지만은 이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집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나귀와 약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 내장에 덮인 기름,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의 모습이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구원받은 자는 또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붙어 있어서 그 기름은 성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신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게 성신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지. 항상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참고 기다리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리. 두 콩팥. 두 콩팥은 사람은 허리 뒤에 있습니다. 허리에 있어서 비록 작지만은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먹었던 것을 몸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썩지 않는 양식, 썩는 양식을 버리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그 양식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 그 위에 기름. 그러니까 성신의 역할, 성신이 함께함으로 뒤에서 또 곧 허리 근방에 있는 허리는 우리의 상체와 하체를 구분해 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체의 모습 속에 땅 아래에 있는 하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상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발에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상체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체는 상체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 저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겉에 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으로 되어진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자기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이 땅에 너희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옷은 오늘날 말하는 여성들의 원피스의 어떤 형태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하체가 우리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상체인 하나님의 머리, 그래서 예수 그렇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예수님은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아는, 그러한 허리 근방에 있는 것, 또 간에 덮인 거풀, 간은 앞에 있고 크고 또 이 간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걸러주면서 또 피를 만들면서 이 해독작용, 몸에 독이 있으면 그것을 독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표면적이 아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새 사람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나쁜 것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그런 모습을, 어떤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독을 시험 삼아서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실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했을 때, 육신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한 자만 목적하고 좀 부유한 사람은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을 바로 알지. 그러니까 표면으로만 아는 거죠. 표면. 그러니까 성경을 100독, 200독, 1000독을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 표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디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 드리고 가다가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무슨 예수님의 이사야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 우리를 향한 그 고난의 모습을 풀어주는 것이 없으니 그것을 깨달을 수가. 빌립 집사가 가서 그것을 풀어주니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을 때는 그 생명이 죽은 생명처럼 죽은 생명인 것처럼 있다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고백을 했죠. 세례를 받고 싶다. 예수님의 은혜. 저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그 글을 읽었지. 그 글을 형식적으로도 그 내용의 예수님의 우리의 고난을 당한 그 모습은 형식적으로도 안 읽었을 거예요. 간에 덮인 거풀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신의 인도. 성신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너는 태어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너를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콩팥과 함께 지내. 앞에 콩팥 나왔죠. 뒤에 있으면서 작지만 몸에 나쁜 것을 걸러주는 그런 10절 말씀에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화목제에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이 없었다고 했죠. 수컷은 씨가 있고 하늘의 것이고 암컷은 땅이고 세상이고 믿음이 아직 믿음의 씨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아직 연약한 신앙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런 화목제의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화목제의 소에서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위해 죽어진 그 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인과 함께 하나 돼서 삽니다.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제사장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왕같은 제사장을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어리면
아직 어리면 자기가, 그러니까 제사장은 율법에서 30세 이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부터 복음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30세 이상, 50세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 제사장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의미,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30세, 50세 제일 힘있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러한 의미의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겁니다. 번제단 위에. 아까 피를 성소 안에 7번 뿌리고 또 향단돌에 바르고 또 번제단 밑에 쏟고, 여기서는 기름은 그 내장 위에 기름,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또 간의 거풀, 또 콩팥과 함께 취하되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그러니까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 번제단 위는 나무 위, 십자가 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피는 그 기본 구원에 그것을 강조하고, 이 번제단 위에는 이제 그 기본 구원 위에 이제 성화 구원을 통해서 이제 영화 구원의 그러한 모습, 피를 통해서 씨가 심겨지고 이제 기름을 통해서 이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추수할 때 거둘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또 맥추절을 통해서 초막절에, 그러니까 신약에는 부활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의 그 구원의 결과를 볼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추수감사절을 그냥 이 세상에서 물질 주신 거, 그것에 초점이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러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구약에서 초막절, 장막절 그 의미지
어떤 사람처럼 미국의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그 미국에서 처음에 거두들여서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건 시작은 초막절, 장막절 여기 3대 절기 거기에서 근거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사람에게 그 물질의 어떤 그 수학,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잘못된 추수감사절 의미를 잘못된 그런 의미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최종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